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을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1장 묵상하기 시작했고요. 마태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누라 한다면 아마 21장을 전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삶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일주일은 마태복음에서 30%나 되는 분량을 차지합니다. 마태는 굉장히 비중 있게 예수님의 일주일을 쓰고 있죠. 그 시작이 이제 21장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마태복음 21장을 같이 함께 살펴보는데요. 마태복음 21장은 네 가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논쟁하시는 예수님, 이 네 가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저항도 훨씬 더 거세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장면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 본문은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친숙한 장면일 것입니다. 오늘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마침내 드디어 입성하십니다. 여기는 아마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그 시기가 그 타이밍이 그냥 어쩌다가 방문하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냥 우연하게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의 사역에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돌발적으로 일어날 사건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따라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여정은요, 사실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시작되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출발하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대략 한 160km 정도 됩니다. 160km 정도면 창원에서 대전까지 직선 거리쯤 돼요. 그러니까 짧지 않은 거리예요. 더군다나 어제 본문 보니까 여리고를 거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거쳐서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리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300m예요. 그러니까 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어요. 해발 고도가 700에서 8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000m 이상 되는 고도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거리가 24km 정도예요. 그러니까 160km를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구간 7분의 1 구간 정도는 계속해서 오르막이에요. 1000m 정도 오르막. 아마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은 예수님은 체력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저희가 신는 신발처럼 쿠셔닝이 좋은 신발을 신는 것도 아니고 대충 슬리퍼 같이 생긴 거 질질 끌면서 160km, 더군다나 24km를 계속 오르막을 올라오셨다. 이런 여정은 쉽지 않았겠다. 저희 청년들하고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금세 러닝이라고 금요 새벽 예배 마치고 같이 러닝을 하는데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왜냐하면 사역에는 지성과 영성도 중요하지만 체력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체력을 같이 함께 기르자,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예수님과는 겨룰 만한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 목수이셨기 때문에 상체 근육이 발달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근데 장거리도 문제없이 가시는 거 보면 아마 하체 근육도 튼튼하게 소유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근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시게 된 거예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있죠. 옛날 다윗 왕이 압살롬 피해서 도망갔을 때 여기로 도망갔던 거 혹시 기억나실 겁니다. 감람산을 다르게 말하면 올리브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올리브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올리브 나무 말고도 많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무덤이거든요. 왜냐하면 에스겔, 스가랴의 예언들에 의하면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곳이 이곳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을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장지를 삼아서 이 감람산의 무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언덕이에요. 그 마지막 언덕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겁니다. 그 160km의 그 여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한 3km만 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죠. 아마 이곳은 한산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제 본문 20장 29절에 보니까 이미 예루살렘에 가는데 큰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무리의 대다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건 좀 잘못된 표현 같고요, 더 큰 무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2장 20장 29절 여리고쯤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예루살렘에 더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6월절에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올수록 더 촘촘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상하기를 예루살렘의 거주민이 그때 10만 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순례객들은 적어도 100만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100만 명이면 창원 시민 정도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다른 어떤 학자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예루살렘의 어떤 거주 형태와 그 당시의 시기를 좀 따져가지고 합리적으로 말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거주 인원은 3만 명 정도, 그리고 방문객들은 한 18만 정도가 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160km를 잘 걸어온 예수님이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자 갑자기 제자 2명을 보내십니다. 왜 보내실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를 끌고 오라고요? 나귀를 데려오라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160km를 너끈하게 걸어오신 분이에요. 굳이 신체적인 이유로 나귀를 고작 3km 타기 위해서 나귀를 끌고 오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게 뭘까요? 7절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뭐 들어가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에서 예언해요. 메시아를 예언해요. 군마를 타는 강력한 왕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는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아마 스가랴가 모티브로 삼았던 이 메시아의 귀한 입성은 아마 다윗 왕과 솔로몬이었을 겁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 나귀 타고 와요. 그리고 사무엘하 19장에서 20장 보면, 이거 우리 지난번에 묵상했던 본문이에요.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긴 이후에 다시 돌아올 때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는 그 감람산 벳바기에서부터 나귀 타고 쫄쫄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 내용 아마 스가랴가 모티브로 삼아서 왕이 다시 귀환할 때 예언하는 것이에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이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이 모든 순례객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해요. 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고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에게 고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신신당부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해. 절대 비밀 지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그 이유도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절대로 소문내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제 20장 30절에서는요, 똑같이 맹인의 눈을 띄우시는데 함구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메시아로서 입성하시는 장면을 당당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침내 때가 찼다라는 것이에요. 왕의 입성,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제 무너뜨릴 그 왕이 입성하는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시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서 나귀를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오더를 내리는 어떠한 여러분의 상급자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반문했을 거예요. 예수님,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반문했을 거예요. 대여 기간은 어떻게 할까요? 반문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은 등장하진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제자들이 직접 가서 그 나귀의 주인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나귀의 주인이 이야기하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왜 데려가냐?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정말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귀 주인이 그냥 순순히 보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을 내놓죠. 아마 그 나귀의 주인이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미리 약속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이 일 가운데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4절 말씀처럼 마침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십니다. 자, 8절이에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수많은 무리가 겉옷을 길에 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여기에 나오는 나뭇가지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뭇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려나뭇가지를 길에 펴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것은 환영의 의미죠. 이를테면 우리가 시상식이 있을 때 레드카펫 갖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환영의 의미예요. 그리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유월절을 위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 외지에서 모여든 사람이에요. 100만이던 18만이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행 중에 있었던 예수님은 마침내 때가 되어서 자신을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에 맞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굉장히 주목받았겠죠.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이에요. 아마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소문으로 익히 알았던 사람들,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구절에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그 외침을 외치며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 라고 외쳤겠죠. 물론 이들이 외치는 그 호산나의 의미가 100% 순수하지만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과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시련을 투영시킨 예수님을 환영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는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9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자신들의 욕망이 투영된 왕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선지자가 오리라 라고 예언했던 왕으로 보는 이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10절에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10절이에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동하다라고 하는 말은 세이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지진이 나다, 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떨면서 말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거부하였다라고 하는 태도로 보여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점점 다가올수록, 예수님이 점점 성 안으로 들어올수록 거부하는 자세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때가 되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드러내지 않으시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려지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우리 주는 위대하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 굉장히 많이 불려지고 있어요. 시편 147편을 모티브로 한 찬양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종종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 예루살렘아 라고 부르십니다. 에스겔 16장에서도 그렇게 부르세요. 예레미야 4장 6장에서도 그렇게 부르세요. 많은 시편에서 예루살렘아 라고 하면서 주의 백성들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아 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여 볼 때 오늘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어쩌면 진짜 실제로 그 성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면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다가오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세요. 나귀를 타신 모습으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오세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예루살렘 성처럼 소동하고 이게 누구야? 라고 거부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나 말로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임재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 삶은 예수님이 없는 삶이 훨씬 더 편한 삶으로 사는 것, 그것을 더 지향하고 더 즐거워하며 예수님이 오지 않기를,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청년들하고 같이 함께 성경 공부하는데요, 그런 솔직한 고백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짜증난다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분명하고 선명하여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실 살아가는 거 쉽지 않다고,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는 내가 짜증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침입하여 오실 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점점 가까이 들어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더 가까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소동하십니까? 아니면 환영하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그때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을 소동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오실 때 여러분 소동하지 아니하고 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너 예루살렘아 라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좀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호산나,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사 하나님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주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